한번 따라할까요? 리더자의 품성, 순종.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는 열정과 책임, 따로 열정과 책임, 겸손과 섬김, 사랑과 용서, 순종. 네 번째 시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열정과 책임, 겸손과 섬김, 사랑과 용서, 순종. 리더자의 품성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시키는 대로 복종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종이 주인에게, 백성이 통치자에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권면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던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 사례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순종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권위자의 말에 즉시 순종한다. 따라 합시다. 권위자의 말에 즉시 순종한다. 두 번째, 권위자가 부르면 한 번에 대답한다. 시작. 권위자가 부르면 한 번에 대답한다. 중요해요. 즉시. 즉시란 말을 참 좋아하고요. 또 즉시 시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행동을 고쳤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 벨 울리자마자 즉시 일어난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예전에 즉시 안 일어나 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갈 때가 몇 번이, 1년에 몇 번씩 꼭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호승 권사님은 아주 혼나요. 그 다음날 벨을 눌러놓고 조금만 더 하다가 그냥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즉시 일어난다. 벨이 울리면 누르고 즉시 일어났어요. 기분 좋아요. 즉시 일어나니까 참 기분 좋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막 미지근거리죠. 즉시 일어난다. 좀 실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부인이 저를 불러요. 여보 그러면 내가 즉시 예 대답을 해야 돼요. 즉시 대답 안 한다고 30년 동안 혼났거든요. 그게 안 돼요. 뭐 대답을 꼭 즉시 해야 되나? 부인이 부르는데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요즘 마음을 바꿨어요. 부르면 즉시 대답하고 즉시 시행한다. 즉시 대답해요. 여보 쓰레기, 알았어요. 바로 일어나서 쓰레기 버리고. 여보 도와줘요. 즉시 일어나서 바로 도와주고. 즉시 시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기뻐요. 저도 즉시 하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그죠? 맞고 할래, 즉시 할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즉시 하는 거. 그러니까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감동이 되고 이렇게 하면 즉시 시행한다. 이제 철칙을 세웠어요. 원칙을 그렇게 세웠어요. 즉시 시행한다. 즉시.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어. 그러면 즉시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우리 이제 우리 감사일기 쓰는 것도 우리 즉시 하자. 감동되가 즉시 내가 시행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이렇게 잘 따라와요. 즉시 또 감사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종교인들이 감사일기 쓰고 있잖아요. 즉시 한다. 즉시는 순종에 가장 가까운. 그래서 이거 보면 권위자의 말에 즉시 순종한다. 즉시 순종한다. 권위자가 부르면 즉시 대답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순종의 자세입니다.
순종의 자세예요. 여러분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지시와 요청에 대한 나의 반응은 밝은 표정을 짓고 빠르게 대응한다. 밝은 표정으로 순종한다. 밝은 표정으로. 아멘. 웃으면서 그죠? 대답도 아멘. 알겠어요. 그래야지.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밝은 표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표정으로. 기분 좋잖아요.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그죠? 밝은 표정으로. 예. 그러니까 밝은 표정. 바로 밝은 표정으로 대답하는 거.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맡은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는 사람. 책임감 있게. 그죠? 책임감 있게. 그 다음에 그릇된 명령에 대해서 건의한다. 건의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순종과 건의는 달라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항한다든지 불순종하는 것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의견과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건의하는 자세. 건의하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의하는 자세. 그죠? 건의한다. 그릇된 명령에 대해서는 건의한다.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의하면 다 받아주죠. 생각해보고 옳으네. 당신의 생각이 옳다. 내가 잘못했다. 부모도 건의하면 자녀들이 건의하면 받아주잖아요. 건의를 안 하면 안 돼요. 건의를 안 하면 잘못된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게 껄끄럽거든요. 그죠? 마음에 내키지 않은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의하는 거. 순종하는 사람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건의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명확한 지시를 하고 시간 한계를 분명히 한다. 명확해야 되고 또 시간도 잘 지켜야 된다. 나는 법과 규범을 잘 지킨다. 그죠? 또 나는 다른 사람을 인내를 가지고 가르친다. 인내를 가지고 가르친다. 또 내가 맡은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훈련한다. 또 열심히 배우고 훈련한다. 그 다음에 나는 일을 하는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의 덕목이에요. 이게 실천 사항이에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서 80점 이상이 나오면 그 다음 순종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60점 밑으로 떨어지면 낙제 점수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은 배움의 시작이다. 이게 중요해요. 순종은 배움의 시작이다. 당신은 순종을 배우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의 성장은 배움에서 이루어진다. 배움의 시작은 순종이다. 룸멜이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성장은 배움에서 이루어진다. 배움의 시작은 순종이다. 순종. 배움의 시작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을 시행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능력이 있어야 내가 순종을 하지. 능력 없이 순종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지. 어떻게 그냥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슈퍼 가서 이거 사갖고 와라. 그럼 슈퍼 갈 수 있는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뭐 준비가 돼 있어야 가지. 그건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배움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배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배움.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자세냐면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우겠다는 자세. 따라서 아는 것은 표현한 것이고 표현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뭐 내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배워야 돼요.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많이 입력했다고 내 것이 내 지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무 지식이에요. 내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내 머릿속에 많이 담아놨다 할지고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글로 쓸 수 있을 때 이것이 내 지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 쓰는 것도 이런 감사가 많은 것 같은데 쓰려고 보면 몇 가지 생각 안 나죠. 여러분들이 감사의 능력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막 그게 종이가 모자라가지고 막 10장을 써서 모자라야 되는데 많을 것 같은 실제 쓰려고 보면 생각이 안 나서 한 장 쓰는 것도 아주 1시간 동안 고민해야 돼요. 힘드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이게 내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실천할 때, 실행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장로님,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갈 수 있어요? 그 순종 못합니다. 아무나 순종 못하는 거예요. 배우고 능력 있고 자신 있고 용기 있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라고 말로만 예 대답한다고 해도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의 능력이 경지에 도달해야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순종 못하는 건 뭐 때문이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순종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없거든요. 내가 모르거든요. 용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려고 자꾸 변명을 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은 최고의 믿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순종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리더자의 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위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5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는 스승에게 순종해야 된다. 잠언서 5장 12절.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스승에게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골로새 3장 18절 말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제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조금 이제 거부가 좀 생기죠.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주인에게, 회사 사장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죠? 팀장에게 순종해야 되고, 교구장에게 순종해야 되고, 조금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 같죠. 또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출애굽기 아니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 스승에게 순종, 주인에게 순종, 통치자에게 순종. 이게 여러분 가능하세요? 왜 불가능하냐면, 왜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건 가능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틀림없으니까 내가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불완전하잖아요. 스승에게 스승이 불완전하잖아요. 특히 주인에게 순종하라. 회사 사장님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시고. 또 통치자에게 순종하라. 통치자가 바른 명령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죠? 어떻게 순종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순종하면은 우리 책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부모 세우셨고 지도자 세우셨고 통치자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죄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종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불의한 말에 순종해야 되는가? 또 아버지가 내가 교회 다닌 줄 뻔히 알면서, 그죠? 알면서 술 사오라고, 술 따르라고 그러고, 담배 사오라고 그러고, 같이 피자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건의가 나와요. 나도 건의하자. 건의 아닌 거예요. 건의는 불순종이 아닙니다. 건의는 불순종.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예요. 건의해서 하나씩 수정해가고 고쳐가는 것은 우리의 숙제예요. 끊임없는 숙제입니다. 건의해서 고쳐가고 그리고 이제 법이 아버지가 온전한 믿음에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갈등이 있어요. 권력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의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숙제예요. 그렇지만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순종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회사가 세워지고 단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는다고 다 반응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안고 갈 십자가인 줄 알고 이런 기도하시고 또 온전한 부모가 되도록 또 온전한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순종하라. 질서에 순종하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형통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 함께, 형통.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게 이제 축복의 법칙입니다. 근데 순종을 빼고는 축복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내 생각을 고쳐서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 순종이라는 그 단어가 축복으로 가는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질서를 세워가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축복으로 향해 가는 순종.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을 일관되어 있어요. 축복으로 가는 길목이라. 그러니까 함께 하리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예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보면 현대인들이 순종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결핍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 우리 지식이 많아지면 순종을 잘할 것 같은데 좀 순종이 잘 안 돼요. 지식이 많아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면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 지식이 온전하지 못한데 온전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내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대항하려고 그러고 사람 앞에 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순종이 많이 사라져요. 순종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질서도 깨집니다. 순종이 없으면.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순종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있지만 몇 사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순종의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서 모든 걸 놔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이 순종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아들을 바쳐라. 어떻게 순종해요? 불가능한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들을 바치는,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이방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이 순종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이걸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순종을 좀 볼까요? 모세의 순종.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여기서 온유함은 훈련된 순종을 말합니다. 훈련된 순종. 고분고분하게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훈련된 순종. 코끼리가 훈련되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처럼 훈련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세는 훈련된 순종이에요. 순종 훈련됐다. 언제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된 순종으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순종이 이 지상에서 최고봉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모세가 국내에서 40년 교육을 받고 성장하잖아요. 모든 지식의 최고봉에 있었고요. 또 이제 왕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배경이 좋습니다. 그죠? 최고 큰 배경을 가지고 있고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불러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불러서 쓰시면 하나님이 일하기 훨씬 쉽잖아요. 뭐 바로 싸울 필요도 없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때 부르시지 않았나? 순종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요. 모세의 한 가지 약점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없어요. 하나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쓰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능력 있는 사람, 갖춘 사람, 배경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잖아요. 회사에서도,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첫째 동목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쓰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 중에는 부르실 때 공부 많이 한 사람,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고 있는 사람, 배경 좋은 사람, 그죠? 똑똑한 사람, 뭐 가문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바리새인 중에서 선발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제사장 중에도 선발이 돼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변두리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을 제자로 선택하거든요. 왜 그럽니까? 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순종하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순종하는 자세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세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하는 기본 마인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훈련을 받고 자꾸 부딪히잖아요. 예수님과 자꾸 부딪히잖아요. 생각이 부딪히고 꿈이 부딪히고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부딪히고 상처는 받았지만 그래도 자기를 고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고 나중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최고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쓰신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승리하려면 반드시 순종하는 덕목을 쌓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회사에서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사장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쓰겠어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회사를 위해서 사장의 말에 순종하고 같이 가는 사람을 쓰지 자꾸 반항하고 대항하고 그런 사람 어떻게 쓰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모들이 자녀들 어떤 자녀들 좋아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자를 좋아하지 자꾸 대항하고 부모 말하면 확 대들고 지가 돈이 있다고 부모 무시하고 지가 공부 좀 했다고 부모 모르는 거 막 깔보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자식 그냥 꼬치에도 파버리지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논리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궁에 있을 때 하나님 쓰지 않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40년 동안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도 궁에 나갈 수 없죠. 출세할 수 없죠. 애 친구들 만날 수 없죠. 자기 민족 형제들 만날 수 없죠. 광야에서만 40년을 지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나태해질 수도 있고 도태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치면서 누구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받았어요. 세상 돈 바라보지 않습니다. 권력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가 사는 길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40년 동안 훈련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광야에 이 궁에 있을 때는 자식 지식으로 살았다고 그러면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40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순종하는 사람으로 뽑으라고 하는 모세를 뽑은 거예요. 모세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의 순종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아멘.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사울 왕이요, 왕 되기 전에 겸손했어요. 효자였어요.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럼 왕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면 더 순종해야 돼. 우리가 보면 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니까 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돈 많으면 겸손해질 것 같죠? 부자 되면 겸손해질 것 같죠? 돼봐야 돼. 부자가 돼봐야 하는 거예요. 권력의 권자에 앉아봐야 그 사람이 정말 순종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그 사람 그 자리에 앉아봐야 알아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왕이 딱 돼서부터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왜?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가 말씀하실 때 이거 아유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기 삶에 자꾸 이렇게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다 죽여라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나님 명령이. 근데 안 죽이잖아요. 왜 안 죽였습니까? 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참 그럴듯하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하는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치 좋아하시겠나이까? 막 열받아 하는 거죠.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순종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딱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못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가문이 멸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왕이 돼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선지자 말에 늘 자기를 힘들어도 자기 죄를 지적하잖아요. 자기 죄를 지적하면 아주 기분 나쁘거든요. 자기 잘못을 지적받으면 기분 나빠요. 이게 그렇잖아요. 지적받았을 때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순종하잖아요. 그죠? 멋있어. 그래서 다윗이 참 멋있어요. 그죠? 나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에 탁 거기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탁 순종해버리는 그 모습. 우리 자존심 버리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무엘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순종하는 모습. 그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네. 내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라. 나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담보로 전도 여행을 떠났고 죽음 앞으로 달려가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멋있어요. 그죠? 순종은 그리고 이런 큰 덕목에 믿음의 정상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정상에 있는 사람이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멘 그게 아니에요. 이 정도 선이 아닙니다. 순종은 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책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신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성가대도 누구를 써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항존직들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의 품성, 순종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